어제 눈이 참 많이 왔죠.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좋으셨습니까? 걱정되고 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눈이 막 이렇게 뭉쳐져서 부슬부슬 내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엄청나게 막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한 청년 형제하고 둘이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낭만을 참 즐기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딱 다리를 다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12월 8일 날 이게 다쳤었거든요. 12월 8일 날 다치고 지금 딱 한 달 됐죠. 1월 8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에서 외래 이제 가는 날이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31일 날 이달 마지막 날 한 번 더 외래를 가서 그날 이 통기부스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7주만인 것 같아요. 7주, 8주. 그래서 8주네요, 딱. 8주 시점에 이제 통기부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를 차야 됩니다. 보조기를 6주. 보조기 6주 차고, 보조기 찰 때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기 차면서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기고, 이제 잘 알겠다고, 잘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맨 첫 장이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별명이 하나 요즘 생겼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원래 별명이 없던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별명 제 얼굴 딱 보면 저 형제님 옛날에 어떤 별명이었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대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팔이 짧다거나 쇼팔이거나 이런 거 말고요. 요즘 제 별명에 또각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또각이.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은 아니고요. 아침 일찍 이제 패턴을 찾았어요. 병원 입원했을 때,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는 패턴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턴을 찾아서 이전에 이제 일어났던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 다 자고 있죠. 그런데 목발을 짚고 또각.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매가 어찌나 귀에 잠기가 밝은지 저한테 또각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또각이 신세를 얼른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큐티 할 때 저는 잠언과 시편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아요. 우리 지난번 이선정전 지혜문학 관련해 가지고 잠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저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너무 좋아요. 또 시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건, 앞선 형제님께서 잠언을 묵상해봐. 그리고 어떤 형제님께서는 나는 시편을 해가지고 그럼 둘 다 수용하자 하면서 이제 잠언 시편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시편 1편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은 율법시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째 뭐였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보시면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길,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경건한 자가, 의인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불경건한 자, 악인들의 상태와 특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결말, 악인들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 축복과 어떻게 보면 저주, 구약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잖아요. 여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에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 놔두고 에발산에 6지파 놔두고 그래서 그리심산의 6지파에게는 율법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주면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역할을 맡았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들은 또 율법을 어기게 됐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 이 6지파가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겜 골짜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들이었죠. 계속 이동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런데 거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과 같은 이방신들, 비의 신,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법만 배우면 되는데 이방신들의 문화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 거기 제사까지 전부 다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 그래서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각자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조되는 단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 악인들과 의인들, 두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 두 운명, 의인들의 모임과 악인들의 모임, 최후, 그 다음에 과실과 겨. 과실은 철을 따라 맺는 열매와 겨는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이 없는 거죠. 실패한 거죠. 네.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쫓아야 될 것.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딱 보면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인들의 꾀에 많이 따라가요. 많이 연약해져서 다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길을 처음에 따른다. 죄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르게 될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단발성일 겁니다. 잘 지켜오다가 한 번 따르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한 번 따르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따르게 되고 또 한 번 따르다 보면 점점 상습적으로 악인들의 죄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팍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꾀에 빠집니다. 꾀.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그 길로 빠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버려요. 처음에는 따라만 가다가 아예 그 길로 아예 그냥 완전히 서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 유해한 여러 사람들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선생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마치 이 단계적으로 이 변화가 되는, 안 좋게 점점점 변화가 되는 이 모습이 신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 나 안 따라갈래. 죄인들의 길에 나 서지 않을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을래 하고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2절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하는 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 중에서 우리 즐거워서 섬기는 분들 계시죠? 경량제님 이 집사의 직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주일학교 즐겁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하시는 다 반주하고 찬양하시고 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얼굴 표정.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섬김, 우리 자매님들 식사할 때 하기 싫은데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죠.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았잖아요. 무슨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든 간에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즐겁죠. 예.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참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한참 동안 몇 년인지 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막 즐겁거나 그러기보다는 잘 또 제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처음에는 구원에 관련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들 읽게 되면 그 말씀만 좀 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때로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단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단맛이 떨어진 건 아니겠죠? 예, 우리 자신이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떨까요? 즐겁겠죠.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겠죠. 오늘은 우리 아까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얼마나 또 예쁘게 하고 왔을까? 나를 보고 어떤 미소를 지어줄까? 오늘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기대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거,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부모님들,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또 즐거워하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약간 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성경 66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교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지금 극동방송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 안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추려가지고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복음만 있겠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계속 캐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적어 놓고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66권이 다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강률이 얘기했죠. 오늘 제가 그 강률이 얘기를 제가 오늘 원고에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빨이 이제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제 날라고 하겠죠? 났습니까? 아직 안 났죠? 그런데 이빨도 없는 녀석이 사과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막 눈이 막 흰색인 거예요. 엄청 손을 막 이렇게 잡고. 그런데 엄마가 주다가 아유 얄밉기도 해. 빼버려요. 그러니까 경률이가 이게 뭐야? 왜 빼? 하면서 막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안 주니까 막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동영상이 끊겼어요. 자,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강유리만 또 못하구나.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면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그래가 말씀을 누가 이렇게 방해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말씀을 못 보면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저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강유리보다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강유리 영상을 통해서 저에게 심히 교훈한 전 정말 많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방에다 제가 글을 올린 게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네. 한번 경랑님 자매님한테도 한번 올려보라고 하세요. 네,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어쩌면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시고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또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막 땅에다 쥐어박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딱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진짜 눈 녹듯이 싹 녹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주체 못하고 나의 기질과 나의 옛날 자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누가 얘기해줘도 이게 잘 안 내려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르르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또 우리를 여전히 잡아주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종종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면 베레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얘기는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또 깨끗한 마음 또 적극적인 순종 이렇게 하는 분들을 너그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정영재님 오셨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자리에 어떤 형제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하고 상관이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 형제님들의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님이 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할 때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쫙 뽑아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주제와 말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면요, 그 다음은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올라와서 강단의 말씀 전하시더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간절히 기대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뒤져보고 살펴보고 바울 사도가 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살펴봤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덜 너그러웠어요. 개역 개정에는 더 신사적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덜 너그러웠어요. 하지만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휴거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떤 한 형제님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신앙 연륜도 다 다릅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잘 받게 되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형제님이 올라오더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저 형제님께서 의심하면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진짜 그런가? 하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이 나올까?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도 저 복음이 합당한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1절에 기록된 이 세 가지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악인들의 꾀가 들어와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소리는 들리지만 들을 귀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행했던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두렵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시냇가의 나무가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어떻게 푸르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순종은 교만한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교만한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래. 이거는 교만이죠.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게 내 생각과 내 자아 내려놓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냥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말 답니다. 그 말씀이 이 철필로 내 마음에 새겨져요. 머릿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요. 안 잊어버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왜?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말씀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말씀 생각 안 난다. 찾아오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원받았는데 간증을 못 한다.
이상하잖아요. 왜?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기분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적셔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요, 이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 말씀 내가 찾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돼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순종할 때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삶으로 순종한 것, 삶으로 경험한 것만 남습니다.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한 번 경험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한 번 순종해서 그 즐거움 맛보면 또 맛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주야로 생각하죠.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매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은 없었나, 아침에 출근했는데 보고 오후에도 전화해보고 그렇습니다. 성도들 다들 그러시죠? 네, 죄송합니다. 강렬이 날마다 보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죠? 예, 자매님보다 더 그렇죠? 약간 0.1초 늦었어요. 0.1초 늦었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나중에 아내와 남편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당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당구 배우셨던 분들. 천장에 누우면 이 네모난 게 뭘로 보입니까? 당구 타이로 봅니다. 동그란 전등을 보면 저게 당구 공으로 보이고요. 가상으로 막 길이 그려지고 공이 여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막 혼자 막 누워서 생각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예. 빠지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또 흐뭇해합니다. 멋지게 한 잔 먹었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읽고 듣기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건 아침 저녁으로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 삶의 계속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 주파수들이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파수는 딱 주님에게만 맞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대한 주파수를 계속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넘어지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 하루 종일 훈련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큐티 훈련해 보십시오. 큐티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큐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 기도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 잡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막 그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실패했어요. 그 다음 또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이게 1년 갔어요. 내년에는 일주일에 2번 하면 되죠.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계속 먹었다가 꺼내고 또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묵상한다는 이 의미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랐을 때 결과가 3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자생한 나무가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시냇가에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잘 심겨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겠죠. 왜? 잘 양분을 먹으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 마르면 푸석푸석해지고 갈색으로 색깔 변하잖아요. 마르지 않으면요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풀이 색깔이 달라져요. 우리가 물 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죠? 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 옆에서 항상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랬을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형통보다도 영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형통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3절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 받아 먹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는 아직 안 맺었죠. 하지만 그 맺는 과정에서 잎사귀가 풍성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가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인격과
영성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멀어지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열매도 맺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장소, 머물러야 할 자리, 그리고 경건한 자,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징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1절과 3절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구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겨는요, 열매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후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중에 불게 되면 그들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가치도 없어집니다. 악인들의 길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의인의 길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악인들의 길에서 우리 건짐을 받았죠. 우리는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린 이것을 교훈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 내 본성이, 내 자아가 원하는 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서 반드시 결승점은 언젠가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을 하는 도중 순간순간에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과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뼈를 깎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순종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내년 이맘때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계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면 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5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10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 항상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의 뿌리도 더 튼튼하고 더 넓게 뻗쳐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지도 열매도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두 길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길에 우리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